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온 이스라엘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의 행사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과정을 오늘 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요. 벳박에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마을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와요. 예수님은 너희가 맞은편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치 예수님이 그 나귀의 주인인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은 아닙니다. 아마 제자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명령이 내려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도둑질을 시키는 것인가? 도둑질은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보면 소 한 마리를 훔쳐가면 소 5마리를 배상해야 됩니다. 또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갚아야 돼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훔쳐가는 것이면 이것이 그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큰 짐이 되고 율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나귀 주인이 왜 남의 남의 나귀를 끌고 가냐 따지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갑니다. 갔더니 진짜 나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묶여 있어요. 그 묶인 것을 풀고 끌고 가려니까 나귀 주인이 와서 왜 그거 풀고 가냐고 아마 따지듯이 물었을 것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즉시 그 나귀를 보내주었어요. 이 모든 과정들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과정은 이미 옛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이러한 메시아의 약속이 있었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은 언제적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500년 전에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건이 예언되어진 것들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보통 개선 장군이라고 말을 하죠. 왕의 행렬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입성할 때에 백마를 타고 화려하게
입성을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아주 보잘것없는 짐승, 짐을 실어 나르는 나귀라고 했어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뽐내지 않으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성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어요? 말구에서 났어요. 또 예수님의 죽음까지 어느 한 것에 예수님은 자신을 만왕의 왕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나에게 왕 대접을 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저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하심대로 순종의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실천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위대한 겸손과 헌신과 순종 없이는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 또 헌신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헌신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의 합당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떠한 겸손과 헌신과 순종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겸손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위격을 가신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다 동등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엄청난 수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겪어야 했어요. 또 그 고통은 얼마나 이루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핍박과 결국에는 죽음을 감당하는 희생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으로 헌신으로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 제자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건너편 마을 들판에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명령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둑질을 시키는가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명령하실 때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실 뿐이에요. 만일에 이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왜 저희들에게 그런 거 시킵니까? 왜 도둑질을 시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잡혀가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책임지실 것입니까? 따져 물었다고 어떻게 했을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헌신과 순종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순종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예언에 따라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또 이 두 제자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상식과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투정 부릴 때가 있습니다. 또 반발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과 명령보다도 내 생각과 또 내 의지와 내 뜻이 더 앞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앞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어요. 순종할 때, 헌신할 때. 우리가 교회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를 할 때 어떨 때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라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드러낼 때가 많아요. 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드러내기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또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문제가 발생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도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내가 내 것이기에 내가 쓰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명령하시는 대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모든 사정과 모든 형편도 살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멘 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뭐예요?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멘 아멘 할 때가 많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어깃장 놓고 그것을 반대할 때가 많아요. 순종하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귀 새끼 주인의 헌신과 순종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나귀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에 자기의 귀한 재물과 그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것이에요. 이 사람의 헌신과 이 사람의 순종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된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귀 주인의 입장에 보면 단순히 순종하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귀한 재물의 손실을 가져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 때 아낌없이 헌신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또 내가 주인이라고 고집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것들 모든 것이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물질도 재산도 땅도 또 자녀도 또 내 생명까지도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청직이에요. 청직이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선한 청직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불의하거나 게으른 청지기의 것들을 빼앗아다가 성직하고 성실한 청지기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귀 주인은 자신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여 내어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막대한 손실과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어떤 믿음으로 드립니까? 이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도로 내어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심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에 한 개를 심으면 열매가 몇 개가 열려요. 여러분, 벽시 하나를 심으면 그 벽시에서 벼에서 쌀줄기에서 그 쌀알이 얼마나 많이 열려요. 때로는 30배, 60배, 100배에 이르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 중에 사르밧에 가서 굶주리다가 그곳에서 만난 여인에게 떡을 공개받습니다. 그 여인은 마지막 가뭄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한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주의 종을 먼저 대접하게 하는 헌신과 순종의 기회를 주시고 그로 인하여 가뭄이 그칠 때까지 그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이어졌어요. 아마도 이 나귀 주인에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과 순종을 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기에 하실 것이에요. 헌신과 순종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준비되어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아낌없이 순종하시고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겸손과 또 헌신과 또 순종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어요.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덮습니다. 예수님이 편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벌어서 길가닥에 깝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가닥에 깔아요. 마치 양탄자 위를 펼쳐고 걸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모습이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행렬 앞뒤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도 찬양하고 예수님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온 성이 소동이 난 것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어요. 아마 예수님의 일생의 동안 예수님의 이러한 그런 환대를 받은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환영하는 인파들로 인해서 성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종려가지를 흔들고 옷자락으로 카페트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모습은 마치 승리하는 왕의 개선장군의 모습을 세레모니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백성들도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예수님의 정치적인 역량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러한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지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다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혁명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겸손의 모습으로 또 순종의 모습으로 헌신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화려한 백성들의 환호를 듣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온유와 겸손과 순종과 헌신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배우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헌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는커녕 여전히 내 육신의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 모양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백부장의 종 말구를 향해서 검을 내리친 베드로를 대신해서 그 종의 귀를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화가 많은 성격이 활발한 이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검을 빼서 그 종의 귀를 내려쳤어요. 귀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붙여주셨잖아요. 치유하셨잖아요. 뭡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잡으러 온 원수까지도 사랑의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온유와 겸손과 순종과 헌신의 모습을 실천하시는, 죽기까지 실천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우리도 배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삶이에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업고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또 그의 삶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자된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결단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라고 말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제자가 아니고 진정한 사랑함이 아니에요. 더 낮추시고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순종하고 더 헌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